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메마름을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요. 삶의 깊은 상처인 쓴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쓴물이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메마름 삶의 모습 속에서 쓴물 나는 병든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할 꿈을 가지고 왔던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 시작된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시작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거의 동시대에 아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첫 번째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BC 538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매우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그 나름대로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이곳에서 영적인 축복,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그들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어려움을 직면해야 됐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민족들이 도리어 그들을 조직적인 협박과 공갈로 위협을 가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려는 모든 것의 회방꾼이 그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도 BC 516년경에 귀향민들이 하백국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권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옛적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첫 성전은 너무나도 웅장하고 화려했는데 이들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형편없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기억했던 어르신들은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이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마치 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어놓으면 다시 형편이 나아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무너져 내린 성벽의 잔해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주변에 산재되어 있었고, 그 폐허 더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듬성듬성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회복될 줄 알았던 그들에게 지속된 가뭄과 병충해,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여건은 점점 악화가 됐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과 마음과 영이 다 병들어갑니다.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도 병들어가는 거예요. 신앙도 병들어갑니다. 물론 이런 삶의 모습은 그들의 신앙이 병든 것에 대한 결과이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를 떠올리게 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그들을 치료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은혜, 지금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 속에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전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하여 우리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실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심판의 날이 불같은 심판의 날인 거예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삶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의지하고 자랑하고 쌓아왔던 그 모든 것, 이것에 대한 평가는 용광로 불이 임해서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와 악한 자의 행하는 모든 삶은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되어져서 이 불같은 용광과 같은 불이 임하면 그 뿌리와 가지가 다 남김없이 타서 재가 돼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무너진 성벽 때문에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거지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안정된 바벨론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대와 그 부흥이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에 자신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여러분, 불안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더욱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내가 결정하고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성전 예배가 문제가 생겨요. 예배를 등한시하기 시작해요. 드려야 될 11조도 드리지 않으면서 성전에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성전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당시 주변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잘 보여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혼인을 맺기 시작해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면서 가정의 거룩함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같이 믿음이 아닌 철저하게 처절하게 내 인생을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노라고 결정한 그러한 불신앙의 길들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 뜻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타성에 젖어서 형식만 남은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예물에 대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고 순전해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도 그래야 되지만 예배자가, 이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조차 타락하는 이 상황에 거룩을 놓친 제물과 예물과 봉헌물과 11조가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삶도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을 통해서 이것들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신앙이 쭉정이 신앙이고 지푸라기 신앙인지 아니면 불에도 타지 않는 보석과 같은 신앙인지 용광로 불 속에 넣어서 그것을 정체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사실 초창기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 1세대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끌려갔던 청년 다니엘 세 친구, 왕의 진미에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채식을 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어요. 그 중에 세 친구는 왕의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절하지 않아요. 괘씸죄에 적용돼서 7배나 더 센 풀무에 그들이 결박된 채로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센 불이 셌는지 그들을 데리고 가던 군사들이 불에 탈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이 불에 던져졌으나 불타지 않고 살아서 결박된 그 밧줄이 다 불에 타서 자유한 몸으로 그것을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넷이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해석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다시 나오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나오니까 불탄 흔적도 냄새도 없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전도사 시절 대전에서 사역할 때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밥 해먹고 예배드리고 밥 해먹고 막 교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일날 9시 예배가 끝나고 11시 예배 시작 전에 권사님이, 주방 봉사하던 권사님이 갑자기 전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주방에 오세요. 그러고 갔어요. 가보니까 밥을 해야 되는데, 가스불에 올려놓은 큰 솥에 이 밥을 해야 되는데 가스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전도사를 부르는지 몰라요. 그때는 전도사가 그런 일도 다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니 가스를 켜고 이렇게 하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가 있나 하고 그 큰 솥에 머리를 쳐봤고 가스가 어디 새는 게 있나 없나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딸깍 하더니 불이 확 붙었어요. 와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순발력이 좋거든요. 불이 뻥 하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다행히 얼굴에 화상을 입지 않았어요. 가보니까 거울 보니까 앞머리가 좀 끄실려가지고, 그리고 눈썹도 조금 끄실렸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앞머리도 가위로 좀 잘라서 정리하고 눈썹도 잘라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탄 흔적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예배 시간에도, 예배가 끝나고 저녁 예배 시간에도 이상하게 개끝 실린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개털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나중에 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 제 코털이 탄 거예요. 계속 냄새가 난 거죠. 여러분, 작은 불에도 머리털이 타고 코털도 타고 그슬린 냄새가 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배나 센 풀무에 던졌는데 다니엘의 그 세 친구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풀무불에 던져도 그들의 어느 것 하나도 탈 만큼 불순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이 그만큼 순수하고 순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은 용광로 불로 그들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신앙을 불로 테스트하시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불에 던져지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 가운데서도 온전해요. 도리어 불순물이 타서 더 순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은 불에 다 타버리고 잿더미만 남는 거예요.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 용광로 불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요. 타서 없어지는 지푸라기 신앙인지 아니면 주님이 보시기에 순전한 보석과 같은 신앙인지 이걸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곡식을 추수할 때까지는 알곡과 쭉정이가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 쭉정이 안에 그냥 알곡이 들어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이 알곡을,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타작을 하게 되어지죠. 타작을 할 때 그 알곡과 껍데기가 분리가 돼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면 그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그 키 안으로 모여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4절 5절에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악인과 의인의 차이 뭐에 있느냐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데 악인은 온갖 술수를 벌이면서 살다 보니 열매가 없는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의 신앙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타작을 하고 키질을 하고 환란의 바람이 불면 그때서 쭉정이가 날아가고 알곡이 모여들이는 거예요. 용광로에 불같은 날이 임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태워봐야 지푸라기인지 보석 같은 것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불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불 가운데 탁 던져놓으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 다 태워서 더 거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3절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표백하게 하는 잿물과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연단하고 온전케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연단해서 금과 은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심판의 불,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언제 임하는 것이냐?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셔서 그 때를 준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엘리야는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 외쳤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고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에 바로 이 심판의 날이 시작이 되고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심판과 심판받지 않는 것을 나누고 계세요.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정죄와 같은 말이에요. 빛이 세상에 왔어요. 의로운 해가 비춰졌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정죄고 심판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바로 이 심판의 시작이고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이 치료의 광선은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또 불로 정결케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날 때 때로는 허망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제 같은 인생, 그런 인생들에게도 또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 나올 때 이 불같은 시험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닫는 진리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날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날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는데 누구에게 비추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말은 주님이 주신 이름대로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의 성품과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호와 라파, 그러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의사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나의 준비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만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세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만한 증거를 받게 되어져요. 그분의 부활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갖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 영생이죠.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주님이 무덤에 있을 수 없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주어진 것이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시는 생명의 빛, 치유의 빛, 치료하는 광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발하여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해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광선은 치료하는 광선이고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닿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빛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그곳에 주님의 치유의 빛이 비추셔서 싸매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치유의 광선이라고 표현한 이 광선이라는 단어가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날개라는 뜻이에요. 치료하는 날개가 그 백성 가운데 탁 펼쳐져서 그 백성을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상처로 얼룩져 있고 고통하고 병들어 있는 백성들을 끌어 안으시는 거예요. 마치 어미닭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말이에요. 동물들이 병이 들면 대부분 먹지 않고 웅크려 있다고 그래요. 새끼들이 병이 들면 어미 품에 안겨서 어미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그곳에서 자동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백성들, 병든 인생들을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던 다윗은 이 주님의 날개, 치유의 날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5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날개 그늘 아래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은 주님의 치유의 날개예요. 그 아래 내려가면 그 안에서 피하면 모든 재앙이 지나가게 되고 그 아래 피하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쉼을 얻고 돌보심을 받고 그곳에서 치유함을 받는 곳, 그것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거예요. 그 아래 피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않고 품으시고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공의로운 해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때 오늘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빛을 비춤으로 혼돈이 질서를 잡고 공허함이 채워지게 되고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빛으로 물러가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로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치유하는 빛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빛이요 치유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 있음을 믿고 선포하며 나갈 때 치유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치유된 성도들이 오늘 2절 후반부에 보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얘기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팔짝팔짝 뛰면서 자유를 만끽하죠. 치료하는 광선이 마치 햇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죄와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악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며 짓밟힌 인생이 이제는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서 자유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뛰며 송아지같이 자유를 누리며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십니다.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게 돼요. 이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해서 예수님이 가서 이 열병을 꾸짖고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일어나서 건강하게 돼서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해질 무렵까지 온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치료하시는 장면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됐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던, 40년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거린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뭔가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 수중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게 있었는데 바로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의 이름만 주면, 그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 병이 떠나가게 되고 못 걷게 됐던, 인생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걷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묶고 있었던 모든 장애가 끝이 나고 저주가 끝나고 병이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 그냥 앉아서 구걸만 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낫기 시작하자마자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지 못하고 무너져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발목에 힘을 얻고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죄와 저주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운명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치유의 광선으로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베드로는 모여진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공회에 끌려가서도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는지라. 그리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병든 우리의 인생을 고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흩어졌던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미움으로 가득해 서로를 해하던 사회의 구조적인 악들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훗날에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분의 십자가와 고난의 채찍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죄와 연약함을 대속하는 사역이었어요. 영혼의 병든 이것은 죄를 해결해야만 치유할 수 있죠. 이 영혼의 병들미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만들고 도리어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처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건강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을 밟으며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위와 역할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주님의 치료는 회복된 성도들에게 악인을 밟을 권세를 주세요. 3절의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이 권한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권세, 어떤 권세예요? 성도들에게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49편 6절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왕들을 사슬로 민족들을 벌하고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 삶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이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과 영권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세상에 휘둘리는 인생,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장하는 인생, 다스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짓밟으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해 되었으므로 도리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상처를 입었던 자가 치유가 되면 그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 사람 이것 때문에 힘들지, 이런 아픔이 있겠지. 그러니까 치유가 회복이 되어진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보이는 상처 입은 자들, 그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불같은 심판이 많은 상처를 남겨요. 두려움 속에 죄가 돼버린 인생은 허망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이 우리에게도 소망이지만 그들에게도 소망이에요.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신 치유하시는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같은 헬스클럽에서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같은 운동기구에 또 같은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누구는 근육이 붙어서 아주 몸짱인 분이 있고 누구는 여전히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다를까? 뭐가 문제일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을 경험을 하는데 이게 왜 다를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거예요. 몸짱인 친구들은 헬스장을 떠나도 나 운동했으니까 저거 먹으면 안 돼, 나 운동했으니까 저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마음 자세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은 보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오늘 나 운동 많이 했어, 그러니까 저거 먹어도 돼. 나 운동했으니까 저거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운동한 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신앙이 다를까요?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시간 예배하고 같은 시간 찬송하고 같은 시간 설교를 듣는데 왜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문제돼도 넘어지는 지푸라기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된 걸까요? 교회가 잘못된 걸까요? 설교를 잘못해서일까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정당화해서 삶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저런 거 해도 돼, 이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찬송하고 기도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야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야지.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래, 우리 지푸라기 같은 신앙, 불순종과 불신앙 태워버리고 오직 금과 같이 연단돼서 하나님 앞에 살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치유의 광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의 아픔들을 보듬으면서 그렇게 살아내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심을 하면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어요. 고통받는 자녀들을 품으시고 고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치유의 광선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들음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어둠이 떠나가고 병들음이 떠나가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의 병들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며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이 있습니다. 치유의 날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상함과 약함과 우리의 용서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침에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주여 치유의 검선을 말하여 주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모든 영혼의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상처 입었으나 고침받고 치유하는 진짜로 살아가기 위해 주여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지키시고 이 아침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치유의 광선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병들음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광선이 된 걸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아래 주님의 치유의 날개 아래 피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들미 떠나가게 하셔서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몸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들의 병든 가정이 치유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입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의 이웃들과 아픔을 공유하며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상처 입었으나 치유하는 치유의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기적을 보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